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읽어 나갈 때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자의 배를 빌려서 잉태했지만 족보로는 바로 친동생입니다.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참 많은 귀신들을 정말 많이 축사를 하니까 형 예수 당신도 미쳤다. 그래서 산 낭떠러지 부분에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드디어 예수님이 나의 형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드디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참으로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고 보았고 함께 살기도 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이 왜 메시아 그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가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영혼이 없는 사람으로 야고보가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자기 영혼에 갖게 돼서 영혼이 계속 살아난다라는 증거를 야고보서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 8장 8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읽은 다음에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모세를 불러서 교회의 올바른 조직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이미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것도 모세가 기록했고 모세가 교회 안에서 어떤 조직 안에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메시지도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는 느헤미야서 8장 8절부터 10절은 정확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성령을 가진 사람이요 죄사함을 받은 자요 도대체 그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과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스타일로 예수를 하나님을 믿어야 가장 좋은 스타일인가를 오늘 느헤미야가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세에 기록한 율법책 두루마기를 낭독하게 하고 그 뜻을 느헤미야가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 그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온몸을 다 찢으시고 온몸을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셔서 그가 잠시 죽은 이유는 우리에게 죄 사슬에서 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이 울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면 우는 게 아닙니다. 냉철해져야 되고 사실적이어야 되고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갖고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언제나 주의 날이 성일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힘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 메시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종 참 왕이 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나의 창조주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지파에게 문안하느니라.
흩어졌다는 말은 디아스포라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씨를 가지고 흩어진 자들에게 나는 무난한다. 바로 그루트기,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흩어진 자들에게 무난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으로 믿고 기쁨으로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있는 자리에서 많은 씨를 남기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씨.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다양한 이제는 열매를 맺을 날이 곧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정말 지구상의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여겨라. 온전한 자라는 말은 성숙한, 가장 신사적이고 페어플레이 할 수 있을 만큼 멋진 자라는 겁니다. 영원히 춤을 추는 자, 죽었던 옛사람의 영혼 자체가 새롭게 바뀐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되고 온전한 자는 시험 같은 것이 와도 아무 문제될 일이 없어요. 왜? 야고보가 보았고 만졌고 느꼈고 깨달았고 확인했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로 모든 인간에게 묶여있는 저주를 끊어주시고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죽어있는 옛사람의 체질을 하나님이 반드시 바꿔주신다. 왜 우리는 온전히 여겨야 되느냐면 요팔사사를 그때 깨트리는 시간이니. 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을 들여다보면 시험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사탄에게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속에 무엇인가 숨겨놓은 동기를 하나님이 뽑아내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래서 요팔사사를 바꾸는 신앙을 안 가지고 있으면 영혼이 아직 깨어있는 게 아니라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요팔사사를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꿀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다는 말은 영혼 자체가 사망이 지금 이르러서 그걸 하나님이 깨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바꾸는 그 힘을 가져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드디어 인내를 만들어내는 큰 축복, 점점점 구원에 이르는 그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 돌출행이 감정을 가지고 인생을 안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으로 살면 늘 시기 질투 속에 욕심장애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감정은 뭘 만들어내느냐면 분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분노가 결국은 불신앙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말은 죄의 사슬에 묶여서 내가 지금 사탄에 의하여 질질질 끌려가는 거나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내를 계속 온전히 성숙한 단계로 이루어 가게 된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여러분을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세련되고 아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 없이 인생을 살면 부부간이라도 원수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내 자식, 내 씨라고 해도 그 자식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권세라는 것은 영혼 자체를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안 되고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경건과 여러분의 행위로 뭔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죄의 권세로 묶인 채 그냥 운명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 가운데 늘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의 권세에 묶이면 일단 누림, 자유, 해방, 기쁨 이런 게 몸에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는 척하는 거지. 기도하는 척하고. 그러면 그 불신앙의 배우가 누구냐? 그게 사탄입니다.
내 몸에 죄의 권세가 있으면 늘 불신앙 속에 나를 배후 조종하고 있는 사탄이가 여러분 인생 동안 죽음 직전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냥 무너져 버리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그 사람 굉장히 지금 성공 체질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바뀌면 사탄이 그대로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한 겁니다.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떠들기만 하지만 생각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가? 무시무시한 죄의 권세에서 여러분이 해방을 받는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어둠의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에 묶여서 거룩한 무리가 될 수가 없다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렇게도 하나님의 열심을 내었던 사울, 바울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면 영적인 눈을 뜰 뿐 아니라 삶의 규모를 갖게 돼요. 규모가 없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복음으로 뿌리면 내리면 내릴수록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생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니까 시험이 들면 흔들리고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문제만 오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생각의 말씀으로 안 바뀌니까. 생각이 사탄으로부터 엄청난 불신앙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 무슨 영적인 눈이 열립니까?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에만 눈이 열리는 거지. 그러면 마귀가 세상을 열어줬기 때문에 마귀의 미끼에 걸려들으니까 규모를 갖출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정으로 살기 때문에, 분노로 살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영혼 속에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준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고 말씀으로 바뀐 생각을 가져야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끊임없이 생각을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못하게 죽이게 만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강한 자 결박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에 디아스포라 할 만큼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주인공으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 힘을 가지고 죄의 권세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영혼을 가진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 그 영혼을 가져야 행동할 수 있으니 옛사람으로는 절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떠들어대지 안 바뀌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바뀌느냐? 아직 죄의 사슬에서 못 빠져나와서 그래요. 이건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야고보서는 네가 온전한지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숙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참 자유를 누리면서 기뻐하는지 너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 싸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4절에 기록됐습니다.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빼버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내 몸에 완전 생각으로 바뀌어 있게 해라. 영적인 눈을 뜨고 내가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몸에 생명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성숙된 자, 사람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전도자로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자,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내가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안 바꾸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예요,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요, 시온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생각이 길들여져 있으면 온유한 자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자인데 결국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의심을 하게 되면 완전 사단에게 여러분의 삶 전체를 규모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놈이 막 여러분을 난도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두 주인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진짜 사람이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시련을 견디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불신앙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사탄은 여러분을 진짜 난도질한다니까요. 구원받아 놓고 뭐 장로든 목사든 이 사탄은 구별 없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곳에 우리를 쑤셔놓고 거기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를 언제나 원수의 목전에다가 끌어다 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사망의 잠을 자게 만들어서 완전 패가망신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젠 믿었으면 그쪽 방향으로 정말 충만해야 돼요. 한 가지를 선택해야지 이거저거 자꾸 선택하면 하는 만큼 여러분은 힘이 들어요. 그러면 뱀의 머리를 자꾸 밟으면 믿음의 지혜가 와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련,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기뻐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힘을 얻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의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복종케 하는 그 힘을 발휘하게 되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면 여러분 더 이상 만족할 게 없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로만 가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시험과 도전이, 시험이 시련이 막 사방에서 닥쳐올 때 이때 하나님의 선물이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었었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그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행복해지는데,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시간이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어마어마한 시간표잖아요. 바울을 눈을 멀게 만들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서 절망 가운데 빠뜨려 놓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축복하는 걸 보세요. 선물을 주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권세 그 사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 선물을 여러분이 사용도 안 하고 무관심 속에 있고 그러면 그런 날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디아스포라, 거룩한 씨로, 복음의 씨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자꾸만 시끄러운 생각 속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으면 그 시끄러운 생각을 어느 날 제거해 줄 날이 와요. 그러기 전에 오늘 시작해요. 야고보는 그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여러분이 시험 같은 것을 겪으면 겪는 만큼 믿음 생활에 실체가 딱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 그리스도의 실체가 나타나고 보여주고 만져주고 느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이 시련이나 시험이나 문제들이 오면 자꾸 성급하게 빨리 막 빠져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건 속에서 뭔가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거짓말의 동기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봐. 나를 지키는 힘만 가지면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해버려야 불신앙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계속 불신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의 열심으로 모면의 길을 빠져나가고 숨어 있어보고 지금 조금 생겨보고 이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상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만왕의 왕,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그걸 거두어 주려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시급하게 빨리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뱀의 머리만 너는 밟아라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불신앙 가운데 죄권세에 시달리지 말고 마귀의 일을 멸해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네 속에 또아리를 들고 욕심장이로 거짓말장이로 또 강한 자가 지금 너를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지 않게 하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규모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놈의 대가리를 내어 쫓아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지내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을 먼저 가져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베드로 봐라. 지가 벗어나려고 예수님 부인하고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시달림 속에 슬픈 그 쓸쓸함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다. 와서 초밥 먹어라. 그분은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분이라.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고 묻는다. 오늘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서건이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이 네 몸에 있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아무런 동기 없이 나는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신자일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먹고 내 현장에 있는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나는 쳐야 된다. 그게 여러분 몸에 있어야 그 중심을 하시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복음 체질이 되면 문제될 일이 없는 거예요. 성숙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련 속에, 미련 속에, 답답함 속에 여러 가지 쓸쓸함에 대한 그런 삶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좀 누리세요. 저는 요한복음 14장을 참 좋아해요.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요. 진짜 성령 충만을 구해봐라. 죄 권세에서 불신앙 가운데 있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봐라. 괜히 입을 자꾸 벌려가지고 딴소리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봐라. 그래야만 요한복음 15장 16절의 증거가 나타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놓았나.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항상 그 열매가 있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그냥 늘 항상 열매가 따라온다. 너희가 나를 택했다는 불신앙 속에 빠지니까 네 마음대로 하는 거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게 죄 권세에서 묶여가지고 불신앙 가운데 더러운 동기를 가지고 욕심장애로 사기꾼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돈의 힘을 빌려서 사람에게 교만 떨려고 교회 안에서 그 돈의 위력을 가지고 목사를 쫓아내려고 그런 이상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믿어지면 너는 성령이
제일 위에서부터 흘러온다. 그래서 그렇게도 불신앙 가운데 업다운으로 기쁨도 없이 시련 속에 살던 내가 굉장히 기쁜 자로 살게 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이걸 진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이제는 내가 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디아스포라로 세워주셨으니 내 동기는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밖에 없으니까. 그래야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욕해 하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는 하나님께 구해봐라. 그리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성령을 네가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지혜가 모든 해결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해결의 시작으로 안 되어지면 죄의 권세에 묶인 거예요. 죄의 권세는 죽는 날까지 불신앙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게 내 생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이 완벽하게 장악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과거 운명에서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서 여러분 몸에 해결로 시작이 안 되면 구원을 받아놓고도 과거의 운명 그 체질이 그대로 몸에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씨가 남아있으니 디아스포라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씨가 있으니 어떻게 그게 디아스포라가 되겠어요. 복음의 씨가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과거 운명의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과거 운명의 체질이 뭐예요? 영적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해결이 안 되고 교회 다녀도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도 사탄에게 매여서 계속 오그라든다고 그러잖아요. 오그라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가 좀처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좀 쉴만하면 또 일거리가 또 터지고 또 실컷 또 고생하면 또 털리고 모아놓고 털리고 쉴만하면 또 아프고.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사도행전 13장 10절을 말하잖아요. 바예수라 하는 사람이 거짓의 악행이 가득한 자예요.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요 그리스도의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만 발길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 자체니까. 영적 문제 상태 속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바깥에 가서 나름대로 전도도 해보려고 하는데 전도가 돼야지 말이지 이게. 여러분 영적 문제가 계속 쌓이고 쌓인 사람이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면요 진짜 보신탕 되는 거예요. 세상 밖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요? 옛뱀, 온 천하를 꿰는 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영적 문제, 운명의 과거 체질 이런 걸 가지고 해결도 못 받고 또 전도까지 하러 돌아다니니 우리를 개패듯이 팬다고. 그래서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믿음의 스타일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뻐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막 뭘 불받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그 죽음, 그 부활의 영이 여러분의 이제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실 때 이길 수 있고 치유된다라는 게 야고보서의 핵심 포인트.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을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이 풍경에 와 있는 거예요.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숄라숄라만 했나이다. 아니라 우리는 뭣도 모르고 지금 뭐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 그래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귀신들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귀신들도 힘을 가진 사람이고 이걸 상대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 본문의 19장 이제 7절 8절 이런 데 들여다 보면 뭐래요? 귀신들이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여러분에게 드디어 달려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모아놓은 거 지금까지 비밀 장보에다 써놓은 거 싹 다 털어가 버려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사도행전 3장 19절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반드시 이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해야 뭐가 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앞으로부터 너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죄가 내 몸에 없어야 돼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구름 타고 올라가신 분이 다시 와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신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그들이 내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뭐예요?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진짜 자신을 속이는 것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놨다는데 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속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떠들어대지 속 안에는 해결된 게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겉사람은 부패해도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겉사람은 번지로한데 속에는 이상한 게 막 떨리는 게 나오고 막 시달리는 게 나오고 뭐 그래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늘 우울하고 하나님의 힘이 없고 기쁨이 없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려요. 또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갈밭이요, 자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규모가 있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는 뭐냐?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49절에 이런 사람에게 성령을 사모하며 주신다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는 이 성에 머물러 운명의 과거의 체질을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영혼 속에 달려드는 그 영적 문제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불신앙 회개가 일어나야 죄사함이 오지. 사탄의 쇠사슬에 여기에서 내가 끊어버려야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저 예수가 나의 주가 됐구나. 그래서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니 그리스도가 임금이 되고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면 끝나는 거잖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딱 나와요. 자, 이건 읽어야 돼. 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겼다면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이 아내의 노예가 되고 남편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 노예가 되고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운명의 과거에서 못 빠져나와요.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전도를 한다고 껍적대고 돌아다니다가 홀랑 발가벗겨서 개망신으로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야고보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